잘들 지내셨어요? 두 분이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보름 만에 두 분을 뵙니다. 남원에 계셨고 어디더라? 저기 초상집에 가신다고? 대구였습니까? 멀리들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수업에 못 오신 때문에 오늘 수업을 하는데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공부를 좀 진행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느라고 했지만, 중심을 잡아보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뭐 만호로도, 윈냐나로도, 찌따로도, 또 만호로도, 뭐 윈냐나로,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좀 돌아가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전개 과정을 따라서 삶이 전개되어 간다. 아무래도 뭐 당연한 일이죠. 몸과 마음이 나를 이루어 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더 임자인체 해가지고 뭐 몸을 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삶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12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그 핵심 교리가 되죠. 사실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0가지로 설명하면 10지연기 이랬고 12단계로 설명을 하면 12연기 이렇게 됐었죠.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의 전개 과정을 삶의 전개 과정으로 보고 이것을 12연기로 설명해 냈을 때 그 12연기의 일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찾아낸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었느냐 하면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의하자 이러면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게 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한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업을 좀 정의해 보자 하면은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도 한 단계 더 아예 대학 수준으로 업을 정의해 보자 라고 한다면 찌따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을 갖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선가 생겨나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켜버리면 오염된 찌따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찌따가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을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래 했을 때 이 찌따가 사실은 하나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탐진치라는 곳에 오염되기도 하고 오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좀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찌따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3단계로 대학생 수준의 업을 정의해보자 이러면은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왜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찌따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라는 데에 찌따가 오염될 수 있더라. 근데 이 탐진치가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보니까 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보면은 싼냐 내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적 과정이 잘못 밟아져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과정이 밟아지면 거기에서 경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하더라. 요런 부분, 요렇게 이제 그 찢다의 오염 과정을 본 거죠. 그랬을 때 이 싼냐라고 하는 거, 내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가 어디에 매겨지느냐 하면, 만호 쪽이냐, 윈냐나 쪽이냐, 찢다 쪽이냐라고 볼 때, 윈냐나 쪽에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싼냐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가 마음을 중심으로 표현하자면 윈냐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윈냐나에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고 정의하면 그야말로 마음의 정계, 삶의 정계, 12연기가 아우러져 가지고 정확하게 업을 심도 있게 정의하는 것이다. 가히 대학 수준의 그 업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법회에서 참 잘 정의해낸 그 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몸과 마음이 일단 이게 이제 나죠. 몸과 마음이 나고 이때 마음은 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몸은 명색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랬을 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어느 순간 나야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생각,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라고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아스미라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관찰경이라는 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과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이때에 여기에는 만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호와 더불어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요 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게 각각이 뭐라는 거냐 하면 눈은 우리가 뭐 형색, 형태와 색깔 이렇게 말하겠죠. 형색을 보는 것이고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죠. 혀는 맛을 보는 것이고 몸은 감촉을 느끼는 거 이렇게 되죠. 이때 만호는 담마라고 하는 대상을 갖죠. 물론 이때 만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 안 하고 그냥 빨리어로 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뜯의 자를 쓰는 마음이죠. 이랬을 때 담마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치면 법, 이래서 만호의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눈에 형색이 들어왔다, 빛으로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보지는 않죠.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호라는 마음이 눈에 가서 들어오는 빛을 주목해 줄 때 보고 귀에 가서 고막을 때리는 음파를 주목해 줄 때 듣죠. 이렇게 각각의 눈, 귀, 코, 혀, 몸에 주목해 줄 때 요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의 이렇게 쓰죠. 만호가 감각 기능에 작의해 줄 때 그 대상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요 상태 요거를 이제 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감각 대상이 있고, 요건 이제 경이라고 쓰죠.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근과 경이 있는데, 요 근과 경으로 만나 있는 상태에 만호가 개입을 해서 만호가 딱 작의 주목을 해주면 그때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감각의 주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감각 주관, 귀라고 하는 감각 주관, 코라고 하는 감각 주관, 혀라는 감각 주관, 몸이라는 감각 주관, 또 만호도 자체로서 만호라는 단말을 감각하는 감각 주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응해 있는 상대방,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단마, 요거는 그대로 감각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의 객관, 주관, 객관, 이렇게 말하죠. 이때 만호의 작용에 의해서 감각의 주관이다라고 실제로 감각하는, 보고 듣고 하는 요런 상태를 입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러니까 들 입자니까 만호가 눈에 주목하면 형색을 들여오는 거죠. 감각한다는 게 들여오는 거죠, 바깥 것을. 그런데 이 입이라고도 말하면서 또 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입처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요거는 눈, 귀, 코, 염은 만호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안내자를 쓰는데 요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내입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내입처 이러기도 하고 육입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육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6가지가 밖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의 객관 이러는 것은 육외입처 이래 되겠죠. 우리가 이제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만호가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호는 대상을 아는 상태, 윈냐나라고 하는 윈냐나로 바뀌죠. 상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윈냐나로 상변화하면 이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 하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했더니 만호가 단말을 아는 상태인 윈냐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윈냐나가 윈냐나가 단말을 알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현재인 거죠. 현재 상태가 이제 만호가 상변화한 윈냐나가 대상인 단말을 알고 있어.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리는 거지만 그 대상을 보고는 지금 사티보부님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사티보부님을 아는 요 상태가 감각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사티보부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티보부님을 안다라고 하는 현재라는 요기에다가 사티보부님이네? 라고 사티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과거로서 함께 만나는 거. 그래야 내가 지난 몇 개월을 통해 가지고 몇 개월도 되나?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만나서 공부한 사티보부님이 오셨구나 하고 사티보부님을 알지 사티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작용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네? 이렇게 되지 사티보부님을 아는 건 아니죠.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런 현상이 하나 생기더라 하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건데 달리 말하면 이 기억으로의 만호와 대상인 단마와 지금 대상을 아는 윈냐나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 그래서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삼사화합 촉하면은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경험이 일어나죠. 이제 사띠버부님이 지난주에는 대구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한 주 수업을 빼먹어서 오늘의 사띠버부님은 수업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 뭐 요런 하여간 지난 일들에 의해서 수식되어진 상태로 내가 지금 사띠버부님을 경험한 거죠. 요런 경험은 반드시 현재의 과거가 개입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경험을 뭐라고 하여간 뭐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고 그러면 요 윈냐나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요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호가 상변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말을 알았어. 요 상태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현재 상태로서 대상을 알았다가 여기에 과거가 개입을 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요 경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오늘의 사띠버부님 이렇게 오늘의 사띠버부님을 그러니까 경험된 대상에 대해서 다시 알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윈냐나로 상변화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아는 거지만 이렇게 알은 그 윈냐나가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기억이 개입한 상태의 경험된 대상을 아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때 경험이라는 것은 즐겁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괴롭다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은 자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윈냐나가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한 것을 바로 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무언가 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 대상을 경험한 대로 윈냐나가 알면은 좋겠는데 여기에 꼭 무언가가 개입을 해요. 어떤 것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개입한 것에 영향받은 상태로 경험을 알게 돼요. 근데 요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대상을 현재로 알았는데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과거에 영향받아가지고 경험이 생겼잖아요. 요 경험을 그대로 알면 될 텐데 부처님이 본 바 우리 마음의 전개 과정은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은 경험된 걸 그대로 아닌 게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것이 한 번 더 여기에 개입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개입한다.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된 상태에서 무언가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나면 요 윈냐나는 한 번 더 상변화를 한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찌따가 되죠. 찌따로 상변화를 하면 요 찌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요 주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본질적인 주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내가 행위한다라면 누가 행위하죠? 제가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행위의 주체. 요 행위의 주체인 내가 고정불변된 실체입니까? 신의 분신인 아트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내가 행위를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체라는 말은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다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자,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런 삶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제 하나 나타나죠. 뭐 여기서 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내가 뭔가 말과 만으로 무언가 합니다.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행위의 내면에 내가 그냥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내 마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위했지. 요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행위를 하면 행위에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때 마음은 다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나 볼 게 있죠? 윈냐나가 담마를 아는 현재에 만호가 과거로서 개입을 하니까 이 3, 4가 화합하는 요 세 가지가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이름 붙였죠. 촉이라는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호와 담마와 윈냐나가 합쳐집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또는 삶의 전개 과정에서 그냥 대상을 감각하면 저절로 과거가 개입해서 3, 4화합이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초기 현상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찢다가 됐든 몸이든 말이든 만호든 뭐 이런 뭔가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촉과 같은 현상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유라고 부르는데 행위를 조건으로 윈냐나, 그러니까 마음, 윈냐나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뭐 법회 가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여러분,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 얘기는 그렇게 되죠. 행위를 조건으로 윈냐나가 만들어지니까 그거 풀었으면은 표현을 달리하면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그 법회 다니면서 따라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위가 마음을 만드는 줄 알아야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올바른 마음이 만들어지겠구나.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험을 만들어내는 촉도 중요한 현상이지만 마음을 만들어내는 유라고 하는 이 현상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있는데 이 촉과 유는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삶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두 자리를 딱 잡아줬죠. 아무튼 행위가 마음을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에 의해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요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아스미 해가지고서 자아의식이 일어나니까 만호, 남마 뭐 이러면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형성이 됐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상을 감각해 드렸잖아요. 자아의식이 생긴 거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해 드려가지고 대상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서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가 사티버부님을 보고는 이러한 말의 행위를 했구나. 사티버부님을 눈으로 딱 보아서 지금 이 순간이 생기고 거기에 과거가 특히 지난주에 대구 다녀오신 일화가 기억이 나서 요렇게 3, 4가 딱 현재와 과거로서 만나니까 지난주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공부하시기가 조금 불편치 않을까요? 뭐 요런 버부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생겨난 거죠. 그 경험이 뭐가 또 있겠지만은 하여간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마음은 다시 찌따로 상변화해가지고 이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죠.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행위하는 요 일련의 사건,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알겠죠. 아, 내가 사티버부님을 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했어. 요렇게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요 윈냐나가 뭐예요? 대상을 아는 상태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하고 나면 요 행위를 조건으로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고 아는 마음인 윈냐나가 생겨난다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살아가는 게 그래 하고 알려주신 거라. 그러면 요 윈냐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요 식이 윈냐나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요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은 안 했지만은 몸과 마음은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죠. 어떤 관계냐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만 나를 이루는,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나라고 하지도 못하지요. 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있어야 요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윈냐나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윈냐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와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 명색, 몸이, 그러니까 명색이 함께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윈냐나와 명색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오온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해간 요 명색이 뭔지를 이제 좀 더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윈냐나가 생겨나면,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 함께해서, 오온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 몸과 마음, 이거는 여기 있는 몸과 마음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다른 게 있죠. 뭐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뭐. 제가 한 50년쯤 살아온 이 몸하고 그리고 언제부턴지 모르게 살아오는 내 마음하고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50년 동안을 난 줄 알고 살아온 요 50년짜리 뭐 앞으로 한 50년 더 살까요? 그래서 한 100년쯤 살아가는 금생의 나 요렇게 부르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생겨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티버부님을 딱 본 요 하나의 사건이 쭉 이어져 가지고 행위까지를 온 거라. 그래서 아스미 한때로부터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행위한 때까지 요 일련의 과정,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50년 또는 100년 이렇게 나로 살아가는 큰 덩어리 된 내가 아니라 한순간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서의 오온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의 마음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이건 분명히 좀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또 구분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오온은 어떻게 돼요? 이 오온은 뭐 혼자 있겠나 뭐 아무래도 멈춰있던 이 덩어리에 가서 쌓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생기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있는데 지금 딱 사티버부님을 보고는 사티버부님한테 말 한마디 하는 이 행위를 해서 표현하자면 하나의 알갱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태지잖아요.
보태지면 요게, 그러고 보면은 불교는 아날로그적인 것보다는 디지털적인 것 같아요. 이 몸과 마음, 벌써 한 50년쯤, 나로 살아온 이 덩어리가 하나가 쌓이는 순간 하나만큼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요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미가 앞에 있던 몸과 마음은 없어지고 소멸하고 하나가 쌓여가서 하나만큼 달라진 상태의 몸과 마음으로의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날로그보단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한 50년쯤 온 것 같고 아직도 한 50년쯤 더 살아서 100년을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몸과 마음이 단 한순간도 이어져 가질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져서 쌓이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앞에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 요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행위의 조건 지어져서 계속 바뀐다. 요럴 때 이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다 하는 걸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만 가지고 말하자면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몸과 마음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니까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져서 쌓여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또다시 이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또 행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 돌고 돌잖아. 그죠? 계속 이게 반복 순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 우리 마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복 순환의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요러한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요거를 벗어나는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행위를 통해서 바뀌면서 새로 태어나가지고는 나야라고 하면서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알면서 행위하고는 또 마음을 다시 만들어서 또 바뀌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한 50몇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이 바뀌었죠. 제가 어릴 적에 특히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 작고 못생기고 가난하다. 이런 참 볼품없는 남자다. 이런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딱 들어오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이 좋아하는 마음, 이때 첫사랑을 했지만 이 첫사랑,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 이쁜 아이한테 내가 키 작고 못생기고 가난해가지고 사랑을 받아내지 못하는 아픔을 참 그때에 느꼈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지금까지 제가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대학도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인류기업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활개치면서 일도 해보고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비교적 부족할 거 없이 살다가 또 어느 한순간 참 판단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 부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걸 또 눈이 이제 좀 어리석게 무엇이 쓰이면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러한 삶이 나의 바른 삶인가? 이래가지고 늦게나마 처자식 다 정리하고 출가를 해서 중이 된단 말이죠. 뭐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뭐 그래도 늦게나마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집중해서 하니까 저는 요새는 참 많이 즐겁거든요. 기쁘거든요. 만약에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 참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작고 못생기고 가난한 이런 나였는데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제가 작은 키를 면하게 되고 또 적당히 나이 들면서부터는 못생겼다라는 소리보다는 참 사람 좋게 생겼어? 뭐 이렇게 달라지고 살다 보니까 가난을 면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좋기만 하나 뭐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가난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변해가요. 변해가는 게 우리 삶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반복 순환되는 구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 뭐 이런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약간 지속적으로 바뀌어가죠. 뭐 그런 것이 꼭 뭐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요때에만 적용되느냐 하면 꼭 그런 거는 또 아니죠. 이렇게 이제 반복 순환 구조를 갖는 이런 고리형의 구조가 영원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영원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작을 몸과 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몸이라는 거 사실 뭐 우리 뭐 저기 세포가 뭐 몇 달 만인가 뭐 100% 다 바뀐다면서요. 뭐 이렇게 이제 이 몸도 계속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한 100년 정도는 이게 납니다라고 하면서 이 몸으로 규정되는 나로서 100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럼 100년 동안은 이렇게 반복순환 구조의 고리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마음이 계속 이 몸과 함께 변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것은 문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물질인 이 몸은 물질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파괴되는 거, 경전에서는 파괴되는 거, 분쇄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쯤 살면 이 몸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마음이 요 몸에 가서, 요 몸과 함께하는 여기에 가서 쌓일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음이 혼자 남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몸과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거든요. 서로 조건이 되어서 몸과 함께 할 때만이 내가 될 수 있는데 몸이 죽으면 마음이 문제는 혼자 못 있잖아요. 혼자 못 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새로운 엄마를 찾아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요거 모태에 든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태에 든다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 그러면 뭐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고리형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유지해주는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을 찾아서 떠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요 고리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새로운 태어남이 어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 태어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늙고 병들고 죽게 마련이죠. 그래서 노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요거를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반복순환하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내 삶이 전개되고 있다. 이어져 나간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몸이 죽게 되면 몸이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 고리 구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즉 새로운 몸과 만나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서 살아가겠죠. 아무튼 요렇게 계속적으로 요거를 이제 반복하게 될 건데 요 반복은 일단 뭐 빼놓고 요렇게만 보자고요. 이 고리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태어남이 있으면 태어남은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고리형의 구조로 한 100년쯤 살다가 몸이 기능이 다해서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태어남이 있고 그 태어남에서 다시 또 한 100년쯤 반복순환 구조로 살다가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어난 생명이 겪을 수밖에 없는 늙고 죽는 과정이구나.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예, 일단 뭐 이런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가 요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로 볼 때 첫째로 그러니까 마음의 전개 과정을 쭉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뭐 죽은 다음까지도 설명이 됐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12연기와 대응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12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을 뿐이다. 부처님 말씀이죠. 나는 우리 산다는 것이 괴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괴로움이 소멸된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럼 원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요거는 분명한 거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도 연기하는 마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했지만 불교 교리는 어쨌든 연기잖아요.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불교의 진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가 깨져서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사실이 그런 거죠. 사실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 원인을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요 원인을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가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소멸은 당연히 괴로움을 소멸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원래 있나요?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있나요? 하면 이것도 원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을 얻는 길이 있죠. 도라고 말하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팔정도다. 이 팔정도야말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팔정도.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 하는 것이 팔정도고 뭘 해야 괴로움이 소멸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원인이 되는 가래만 이것만 끊어주면 되는 거죠. 뭐.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저절로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부처님은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가래가 있다라고 말하면 괴로움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래도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조건지어져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가래가 생겨났을 때 이 가래로부터 다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래를 원인으로 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죠? 이때 이런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 과정을 부처님은 이제 여러 단계로 설명하세요. 어떤 때는 2단계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3단계로, 4단계로 막 이래 하는데 보통은 10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거 보통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10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10가지로 설명하면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쓰냐 하면 10가지 지분을 가지는 연기 이렇게 말해요. 연기라는 게 조건지어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지분으로 괴로움이 조건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을 설명한 가르침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십지연기. 그리고 요거를 12가지로 12단계에 걸쳐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런 이야기는 타당하겠죠. 어차피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요거를 우리가 조금 넓혀서 보니까 괴로움은 원인이 있구나. 괴로움이 소멸하기도 하는데 괴로움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필요로 하는구나.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때 고, 집, 멸, 도 이렇게 4가지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성제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또는 4가지 성스러운 관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성제야 사실은 사성제가 그대로 불교죠.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저기 코끼리 발자국에 대한 큰경 이런 데 보면은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짐승들이 지나가도 뒤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쿵쿵 하고 걸어가면 앞에 지나간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선한 가르침, 선법,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길로 가는 가르침이라면 어떤 가르침이든지 다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맞죠, 어떤 괴로움이, 어떤 가르침이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결과를 낳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서의 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 그러한 길이라면 다 팔정도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성제야말로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성제를 설명할 때 그 괴로움의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가래인데, 가래를 그냥 딱 가래 이렇게 꼬집어 말하지 않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표현할 때 10가지로 하면 10지연기가 되고 12가지로 하면 12연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12연기와 도성제에 해당하는 팔정도 요 두 가지가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 12연기를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본 거죠. 마음이 전개되고요. 마음이 전개된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요,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에 집성제인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인 십지연기 또는 12연기를 설하는데,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그냥 하늘에서 별 따오듯이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런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 삶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각각마다 이름을 붙여줘요. 자, 몸과 마음 이랬을 때 마음을 식이라고 불렀죠. 요 식이 12연기로 말할 때에 세 번째에 나타나는 식이에요. 그리고 몸을 명색이라고 했는데 요 명색이 12연기에서 나오는 네 번째 거예요. 우리 12연기 독성교재에도 나오고 다 많이 보지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라고 나오는데 요 육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입이라고 하는 것이 내외에 걸쳐 있지만 육내입, 육외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눈이 감촉하고 대응하지는 못하잖아요. 눈이 형색과 대응하는 요 관계.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 만호라는 6가지 감각 주관이 6가지 감각 객관과 대응하는 요거. 그것이 결국은 내외를 합쳐가지고 그냥 육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서 육입이 5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이렇게 나와요. 촉을 조건으로 뭔가요? 수죠. 촉을 조건으로 수 하는데 수가 뭐냐 하면 이 경험이 수라. 그래서 경험은 항상 그러니까 락과 고와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무언가가 중간에 개입을 하기는 하지만 개입된 상태로 경험한 것을 윈냐나가 알아가지고 찌따로 이제 마음이 상변화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그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것은 무슨 번호를 매기고 있냐 하면 12연기의 번호잖아요. 12연기는 뭐냐 하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찢따로 있는 요 자체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요 찢다가 어떤 경우에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참여를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그 번호를 매겨주는 건데 요때 작용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욕심, 속내, 어리석음, 세 가지 독, 삼독. 탐진치라는 것이 뭐 어떻게든 생겨나가지고 요것이 찢다에 붙어버리면 요 탐진치를 오염원이라고 불러요.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찢다가 그냥 원래 내 삶의 모습으로의 찢다 이 상태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오염된 요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요, 요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말이 달라지잖아. 찢다야 아니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야. 다른 거죠, 요거. 찢다 중에 물론 찢다는 그 자체로 이제 심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만 마음심자. 이 마음심자인 찢다가 오염이 돼버리면 오염된 찢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것도 분명히 찢다와 오염된 찢다가 다르잖아요. 다른 찢다에 대해서 요거를 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애가 뭔가요? 요거잖아요. 그죠?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발생 원인 그리고 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치비연기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가장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가래가 그러니까 찢다가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부릅니다. 하는데 요 가래 자리가 뭐예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8번이거든. 타당하죠? 그리고 나면 찢다를 원인으로 또는 찢다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행위는 또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이 되니까 가래라고 불렀거든. 그러면 오염된 찢다에 의해서 행위 자체도 그냥 행위가 아니라 오염된 행위가 될 거잖아요. 요 오염된 행위, 요것도 찢다도 오염됐다고 해서 가래라고 이름을 다로 붙여줬는데 행위라고 해가지고 오염됐는데 이름을 붙이지 말란 법이 있나요? 요것도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요게 이름이 뭘까요? 취. 요게 취거든.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게 9번이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내용상으로 보면 뭐 그럴만해요. 그죠? 정말로 그렇네. 어디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왠진 몰라도 약간 탐진치라는 놈이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달라졌네 하고 이제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행위도 오염이 됐어요. 근데 뭐 행위가 오염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행위를 하면 유라고 하는 현상이 자 아까 여기서 촉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 삶의 전개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12연계에서 하나의 지분으로 참여를 시켰잖아요. 여기 유도 마찬가지라. 여기 유도 그냥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일 뿐인데 이 현상이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라는 중요한 비중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이 12과정 중에 하나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10번 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참여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취를 조건으로 유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 유를 조건으로 윈자나가 생겨서 명색과 만나서 오온이 생겨난다 이랬잖아요. 요 오온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에서 보면 그 12연기의 각 지분을 정의하는 분석경이라는 데서 보면 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같이 얘기한 거죠. 하나는 처의 획득, 그래서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감각하는 그거, 처의 획득이 태어남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것이 행위할 때까지를 하나의 그 삶으로 보자. 이래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여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윈냐나가 만들어지면서 명색과 서로 조건이 돼 가지고 오온이 형성이 되었다. 이러는데, 분석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태어남의 의미가 오온이 나타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에 의해서 윈냐나가 생겨났다. 생겨난 윈냐나는 명색과 서로 조건되니까 같이 있다. 그래서 오온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요거, 오온이 나타난 이게 뭐냐 하면 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생겨난 오온은 그대로 이제 다시 3번, 4번 요 몸과 마음으로 가서 쌓이는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100년짜리라서 100년짜리 몸이 죽으면 이 고리를 벗어나는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상태를 일단 이제 몸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윈냐나가 지금 몸이라고 하는 명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가서 쌓여야 될 텐데 몸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요 명색이 작용을 못하니까 새로운 몸을 찾아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생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늙고 죽기 마련. 요게 12번. 요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2연기가 적당히 설명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이 이렇게 만호로 윈냐나로 찌따로 만호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변해간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전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딱 눈여겨보니까 12연기라는 것이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아니네.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번호 매겨져 있는 거네. 이렇게 드러나죠? 찾아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바로 그런데 아직도 지금 남은 게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 하면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3번부터 시작을 했잖아. 3번부터 시작해서 12번을 갔으니까 이게 우리가 12연기를 한 게 아니고 10지연기를 한 거예요. 10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10가지만으로 사실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요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십지연기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이라는 범위 안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십지연기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거 아니죠. 사실은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 몸과 마음에서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여기 과정에서 이미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 가서 쓰면은 금생은 전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지연기 자체가 이미 몸과 마음의 요런 짧게 사는 몸과 오래 사는, 변화하지만 오래 사는 마음, 요 관계에 의해서 이미 3세 윤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지연기를 금생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잘 보자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러면 12연기를 하자 그랬는데 왜 10개만 했을까?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반복순환되는 고리의 구조를 가지고 몸이 죽으면 생노사로 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봤다면 이제 그래도 12연기로서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완결성을 갖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있을까 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렇게 보면 하여간 요 고리 구조의 반복순환 여기에서는 없겠죠. 뭐 그러면 무언가 그래도 연결관계를 갖는 상태로 어디선가 두 개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티바보님 요거 어디에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예? 윈냐나? 그 얘기가 되겠죠.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이 삶의 반복순환 구조라는 것은 그냥 찢다였거든요.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괴로움을 발생시킨다라는 이 연기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니까 찢다라는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어디에서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 탐진치라는 것 이 오염원에 오염되니까 가래가 됐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찢다 상태로 오염되지 않은 찢다면은 괴로움을 안 만들 건데 오염된 찢다에서 가래가 됐기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중요한 변수죠. 그렇다면 알아봐야죠.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요거는 어디서 왔을까? 그죠? 요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게 아까 우리가 경험을 윈냐나가 아는데 뭔진 몰라도 개입하는 게 있더라.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윈냐나가 그 단말을 아는 현재로 생겨났는데 만호라고 하는 과거가 개입해서 과거의 개입에 의해서 경험이 완성이 됐고 그런데 경험도 그대로 알려지지 않고 무언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건 영향받아서 알려진다 이랬잖아요. 요 무언가 개입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부르거든요. 생각상자. 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빨리어로는 쌌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따지자면 제가 이제 안경을 쓰죠. 그래도 저는 이제 색깔 없는 안경을 쓰니까 그래도 안경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죠. 근데 어찌 살다 보니까 내 안경에 색깔이 좀 들어갔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색을 안 넣는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잔금이 많이 갔다? 그러면은 안경 낀 요거 때문에 방해를 받겠죠. 그렇게 방해받는 거. 근데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냐 하면 내 안에서, 내 마음속 저 깊은 어디에서 이런 그 반복순환의 고리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 저 안쪽 어디엔가 잠재되어 있는 어떤 거. 잠재 성향,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경험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더라 이거예요. 방해가 되더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걸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싼냐, 요거를, 보통은 인식이라고도 하고, 지각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그래서 내적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우리 법회에서는. 요 내적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갈래 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이 부분은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전 공부를 통해서 상락아정은 다 아신다고 보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저 경험된 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런 상락아정의 견해와 묶여 있는 요 상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경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요런 영향이 개입을 하면 경전에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그러니까 라가라고 불러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또는 가래를 정의할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즐김이 생겨서 탐욕과 함께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걸 그냥 우리가 좀 편안하게 약간 좀 이제 생리학계에서 편안하게 보면 상락아정이란 전도된 견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탐진치가 이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나타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킨다 하는 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싼야의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면 이제 무상고무화라는 거죠.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바른 견해, 정견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요 개입의 부분에서 이 경험을 잘못 알게끔 방해하지 않는다. 그것이 탐진치라는 오염원과 관련해서 말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찢다를 오염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이 부분은 설명이 되죠.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이걸 풀으려면 어려워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싼야가 개입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싼야가 결국은 탐진치를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가 되게 만드는 요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거, 일어나게 하는 것은 싼야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 싼야의 작용 가운데서 이 토대가 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무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행위 과정, 내적인 행위 이렇게 보겠죠. 요거를 행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12연기를 말하려고 하는데 3번부터 시작해서 식지연기가 됐는데 이제 그 앞에 무언가 필요한 두 가지가 나타났죠. 요 무명이 12연기의 1번이 되죠. 그리고 행이 12연기의 2번이 되죠.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쭉 과정을 보면 그런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해서 탐진치가 생겨나서 가래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식이
칙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유깁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 이렇게 반복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애가라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생까지 가는 요 부분까지가 중복이 돼서 쓰여요. 중복이 돼서 쓰이니까 똑같은 지분을 2번 써가지고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리적인 전개 과정상 좀 타당치 않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냥 압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뭐 별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콩 10가지나 12가지로만 말하는 건 아니다. 2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3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2단계죠.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러면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말하면 16단계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굳이 중간에 중복되는 것을 반복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건너뛰어서 말해도 되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만큼을 피해가지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중복되잖아. 즉, 가래로부터 생까지가. 그죠? 요만큼이 중복되니까 어떻게? 그대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렇게 말해도 논리상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 발견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요렇게 되면 이제 12연기가 그냥 어떤 중복됨 없이 그 타당성을 가지게 설명이 되는 거라. 어떻게 돼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 그리고 이젠 돌아갈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제 다 도는 상태고 몸이 죽으면 하는 거니까 생을 조건으로 노다가.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는 12연기가 설명이 되죠. 어때요? 중요한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 주에 걸쳐서 어렵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공부를 했지만 마음이 이해되니까 이렇게 삶의 전개 과정이 드러나고 그대로 12연기가 파악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요 12연기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절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 가래를 끊어내는 거, 가래를 제거하는 8 정도만 배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은 또 12연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어떻게든 소멸하자라고 보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발생하는 과정을 알아야 그래도 괴로움을 끊는 가장 적당한 자리 여기구나. 그리고 보통 말하는 맥을 짚는 거죠. 맥을 딱 짚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가 만번지를 날려야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 자체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래가 그러니까 찢다가 고유한 찢다로 잊지 못하고 탐진치에 오염된 가래로 되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가래에 탐진치가 작용하는 요 자리야말로 괴로움을 끊어낼 수 있는 맥이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맥이 되는 자리가 뭐예요? 바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싼냐 가운데
한쪽 길은 상나가정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즉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무명과 행위라고 하는 원인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았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괴로움을 끊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라. 이 자체적인 반복순환의 고리를 주목하는 것보다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탐진치로서 찢다를 오염하는 이 별다른 하나의 길이 있잖아. 그죠? 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쌌냐고 상나가정인 무명,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의 행, 요렇게 이제 찾아줬으니까. 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 쌌냐? 경험한 것을 민자라가 아는데 왜곡시키는 요 놈을 왜곡되지 않도록 바꿔보자. 요게 불교 공부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자리매김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죠? 자, 분명히 싼냐가 무조건 상나가정이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싼냐는 분명히 두 갈래 길이라 한쪽 길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무명과 행위였다면 또 한쪽 길은 반대되는 정견으로서의 무상고 무화가 있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는 요거 우리가 이제 염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때 여기 뭐 무명고 무화, 무상고 무화는 이제 뭐 무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명 이렇게도 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답은 다 나온 거라. 야,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자. 바르게 수행을 해가지고 요 두 갈래 길, 문제가 되는 싼냐를 상나가정에서 무상고 무화로 바꿔주자. 아까 안경이 오래돼서 기스가 많이 나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방법은 쉽잖아요. 안경알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안경알을 새 거로 바꿔주면 환해지잖아. 요거거든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기스난 상태의 안경을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새 안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고 요게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말하는 팔정도거든요. 팔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공부를 할 거지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업에 대해서 세 단계 정의했죠. 이 낮 시간에 한 거하고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정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자, 그거 이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마음의 전개 과정을 일단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우리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전개를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타났어요. 요 삶의 전개 과정을 부처님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떤 경우에 생겨나느냐 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12단계에 걸쳐서 12연기가 설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 12연기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찾아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우리가 산다는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한면으로는 산다라는 것은 뭐 경전에서는 뭐 늘 그러죠. 뭐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업짓는 거지. 뭐 행위하는 거. 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거, 업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거, 나의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찾아보자고요. 뭐 우선 보이죠? 행위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오염이 되면 취지. 근데 뭐 일단 오염 문제 빼놓고, 약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초등학생 수준에 그냥 이런 게 업입니다 라고 말하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이 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부처님만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라고 말했나요? 이건 부처님 아니라 누가 봐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라. 그런데 요 단순한 논리를 놓고 사람들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도 만들고 그대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위의 원인은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 많이 보지요. 뭐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많은 가르침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부처님 당시부터도 이미 힌두교가 브라만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행위한다는 게 뭐 별건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있어서 그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이런 사람 많아요. 조금 뭐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많아요. 아무튼 이런 거 우리가 숙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숙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사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도 말해요. 그걸 따집니까? 그냥 몸과 말과 만어로 우리가 행위할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인, 원인 없고, 무연, 조건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 무인, 무연, 이런 주장 굉장히 강해요. 따지면 요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과학이.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무튼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몸과 말과 만어로 우리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신의 뜻이기도 하고 숙명적이기도 하고 무인, 무연이기도 합니다라는 세 가지 주장을 하죠. 부처님은 요 세 가지 주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삼종외도 이렇게 불러요. 삼종외도. 세 가지 종류의 바깥 가르침, 이런 바깥길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해요. 경전에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런 가르침, 이런 주장은 말로는 가능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스승의 지위에는 오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스승의 예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말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답을 주죠.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 원인입니까? 뭔가요? 뭐가 원인이에요?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이 행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뭐가 원인이에요? 찢다죠?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원인이고 주체인 거죠, 찢다가. 부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마음 따라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 가운데 괴로움이 이렇게 단계지어서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요게 이제 따지자면 삼종외도를 부정하고 부처님이 정의해 준 중고등학교 수준의 업의 정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여기까지를 그냥 업에 대한 두 번째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업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이 얘기는 쉽죠, 뭐.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말을 하면 별반 의미가 없죠. 업을 공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 12연기를 공부하는 것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공부한 거다. 이렇게 한다면 업을 공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인 거죠. 업과 보라는 것이 있어서 업은 원인이 되고 보가 결과된다.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했는데 보가 괴로움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했는데 괴롭지 않음, 고멸 또는 즐거움, 락, 이렇게 고와 락이라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보가 생겨나더라 이거죠. 분명히 우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고와 락이라는 상반되는 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뭐 우리가 살면서 다 아는 일이죠. 그랬을 때 업에 대한 공부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한 세 번째 정의, 대학교 수준의 정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행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까? 라고 보니까 찢다가 탐진치라는 요놈에 오염될 수도 있고 오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더라. 찢다가 오염에서 벗어나면, 즉 청정해지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락을, 행복을 만들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괴롭기를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도 괴롭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누구든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행복하고자 한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되나요? 나의 찢다가 아니면 찢다인 내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는가 오염되지 않았는가, 요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찢다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요거 뭔가요? 괴로움이 있고,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다. 찢다의 오염 때문에, 즉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괴롭지 않은 보를 만들려면 찢다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찢다가 가래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것, 그것이 도성제인 팔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에 대한 정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염이 됐나요? 싼냐라고 하는 내 마음 저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니까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괴로워졌구나.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이 상나가정이라는 것을 바른 견해인 무상고 무화로 바꿔주자. 요거면 되죠. 팔정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되겠어요?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화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를 오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8정도가 들어오면서, 상라가정을 무상고 무아로 바꾸는 이 작업이 뭡니까? 빤야로서 관찰하는 겁니다. 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빤야는 원래 있는 건가요? 하면 안 되잖아요. 빤야는 사마디, 즉 삼매에 조건 지어져서 삼매에 수반되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삼배를 성취해야 빤야가 생겨나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삼매, 사마디는 원래 있나요? 아니죠. 그것도 조건 지어져 있죠.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나요?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 해서, 그죠?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이 핵심이 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사띠가 힘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만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못하게 딱 하나의 대상에 머물도록 통제를 해주죠. 그 만호가 하나의 대상에 머물도록 제어하는 이 사띠의 힘이 커지면 도망가려는, 습관적으로 떠나려는 만호를 떠나지 못하게 하나의 대상에 붙잡아 맬 수 있다. 하나의 대상에 묶어 놓으면 그것을 사마디라고 한다.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념처 수행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죠. 사념처 수행이 8정도에서 말하는 8정도의 7번째 나오는 정념, 이렇게 되죠. 물론 그럼 사념처 수행은 원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사념처 수행도 이게 내가 탁 앉아서 아따삐 썸빠져노 사띠마 호흡을 보겠다.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떠나면 얼른 알아차려서 안 돼 만호야 돌아가자 하고 되돌려와서 다시 호흡의 들고남을 알아차리는 요런 하나의 대상에 머물게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놀고 하루 종일 기회만 나면 마시고 기회만 나면 한판 싸우고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삶이, 그런데 언제 내가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념초 수행을 해야 사마디를 달성 성취해서 빤야를 일으켜서 요 무상고 무아라는 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막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질서로워져야 삶의 질서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전제가 돼줄 때 딱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만호야 떠나지 마, 호흡으로 돌아가자, 요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초에서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사념초는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여기에 또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되나요? 공부하지 않고 되나요? 오계가 뭔지도 배워야 되고,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사념초 수행이 병행되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오계를 지키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불쑥 오계가 지켜질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삶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순환되는 고리 구조를 가지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쯤 우리 8정도 공부를 좀 해볼까요? 8정도라는 것도 계와 정과 해, 계정해의 세 가지 구조가,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써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므로써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면 내 삶은 질서로워지고,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가운데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팔정도가 수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돼요. 팔정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사실은 오늘 그래도 이런 정도 이야기는 잘 정리가 되었죠. 마음에서부터 업까지.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나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12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의 조건 지어줘서 마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동일한 마음이 생겨나진 않잖아요. 사실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탐진치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래 해도 저 내적인 데에 어떤 것이 어떤 기준을, 어떤 견해를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매일 싸우는 사람, 매일 화내고 매일 훔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무지하게 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무지하게 큰 탐진치에 찢다가 무지하게 많이 오염됐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오염된 마음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쌓여가지고 내가 많이 오염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겠죠. 사는 동안에도 맨날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저거 내 옆에 오지 마 이렇게 대우받지 못할 거고 죽어서 어디 가나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염된 찢다 때문에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나빠서 악의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오개는 지킬 줄 알고 그래도 어디 가서 참 짐승만도 못한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는 안 살아. 나는 그래도 잘은 못해도 부처님이 이렇게 오개를 지키면서 살면 인간 대접은 받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댔어. 오개는 지키면서 살 거야. 뭐 이렇게 지키는 정도의 사람이면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그 행위의 순간에는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그 보시의 행위가 쌓이면 즐거움이 결과되는데 어느 즐거움이냐 하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이 결과된다. 물론 아직까지 탐진치가 있어요. 근데 탐진치가 자꾸 줄어들면서, 그죠? 탐진치가 줄어들면서 지옥에 가는 탐진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오늘 공부한 힘으로, 그래도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오개는 지켜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자체가 수행이죠. 그러면서 오개는 무언가요? 배우자! 해가지고 오개를 지키는 삶으로 내가 이제부터 해치지 않을 것이야. 최소한 죽이진 않을 것이야. 훔치지 않을 것이요. 바람피지 않을 것이요. 거짓말 안 할래. 술 마시고 나를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요. 요렇게 삶의 질서만 가져도 사람 대우는 받으면서 죽어서도 사람으로는 태어나는 거고. 보시하면 그리 된다니 내가 이제부터 보시라는 것은 재보시, 물질을 베푸는 것도 있고 법보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있고 무외시, 오개를 지키면서 더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삶도 있고 내가 이제부터 삶을 바꿔서 소주 한 잔 줄여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주겠어. 뭐 이렇게 여태까지는 남들하고 잡담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대 삶이 향상하는가? 이거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운 거를 전달하는 법보시를 하고 어떻게든 삶의 질서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누구도 나로 인해서 불안함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삶이 정돈되면 그런 자체로 해가지고
보시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이런 보시의 방법을 익혀가지고 보시행을 통해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경험하고 죽어서는 하늘이 되어날 것이요. 이제 내가 수행을 배울 것이야. 5계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고 했으니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빤냐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향상할 것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우리 삶이 올라갑니까? 하늘, 보시를 통해서 올라가는 하늘은 사실은 욕계 세상이라고 불리는 세상이죠. 욕계 세상, 욕계 하늘이라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가는 하늘은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훨씬 행복이 큰 그 세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그 얘기를 사실은 오늘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싶었어요.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지만 하여간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8정도 하고 묶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정확하게 딱 잡지 못하는 게 제가 끝에 가서 욕계 하늘이고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욕계는 뭐고 색계는 뭐고 무색계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은 중생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요만큼이라도 오염된 찌따로서 살아가는 세상, 그 삶을 중생의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범부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중생으로 사는 세상이 탐진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주가 돼서 살아가는 욕계라는 세상이 있고 욕심은 벗어났지만 물질 또는 몸에는 묶여서 살아가는 색계라는 세상이 있고 아예 물질에 대한 인식까지도 초월해서 이제는 내 몸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묶임,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또는 물질에 대한 인식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아직 마음에 대해서는 나라고 묶이는 그러한 삶의 세상을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상이니까 3계. 요 3계가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오염된 찌따, 즉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이다. 중생의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 해탈한다. 열반을 성취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낮 시간에는 사실 제가 좀 방향을 잘못 들고 제가 가끔씩 낮 시간에 잘 못하고는 그것을 연습으로 삼아 저녁 시간에는 조금 낮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만 오늘 낮에 잘 못했어요.